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요셉은 이제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또 큰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끝날 때까지 단 한 장을 제외하고 계속 나오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족장시대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 듯한 형태를 야곱을 통해서 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요셉에 와서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분명히 예표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우선 야곱이 인간의 실수긴 하지만 대단히 요셉을 편애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둘째 아들 레아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대단히 편애를 했는데, 이게 인간에 있어서는 흠이 되는 형태로 좀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뭐랑 비슷하냐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독생자라는 칭호를 붙이죠.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했지만 실제 신적인 속성을 지니고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독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는 모습이 인간의 어떤 인간사에서는 좀 정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모습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셨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채색 옷을 입히죠. 이제 구별된 어떤 옷을 입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 할 때 이 옷을 벗겨지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박히실 때 입혀지셨던 옷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다 뺏기고 벗겨지고 고난받게 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더 총회에서 받았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박히실 그 고난을 받으실 때 벌거벗음을 당하게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과 대단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더 결정적으로 그 형들의 미움을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른 말을 해서.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이 구별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형들은 야곱 앞에서는 바른 척을 했지만 야곱에게서 떨어져서 멀리서 양을 치거나 이럴 때는 뭔가 악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떠셨습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던 종교인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다, 박해를 받게 되었다. 요셉도 그게 굉장히 닮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너무 눈치 없게 막 이렇게 말하고 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봤을 때 너무 완벽하게 온유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서 그건 아니고 정의를 사랑한 것이었고 선지자로서의 속성이 있었던 것 같다.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 나중에 나오지만 특징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선지자들도. 근데 도저히 이것을 꼭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죠. 계속 압박감을 주시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시를 말하게 되는, 혹은 기쁘게 그 계시를 말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참고로 이후에 생활을 행동하는 거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 그래서 실제로 또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단을 형제들과 함께 묶는데 자신이 묶은 단에 나머지 11개 다른 형제들이 묶은 단에 절을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계시는 자신에게 이제 하늘과 별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이걸 들은 어쨌든 나머지 11 형제들은 분노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저 인간한테 절을 하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를 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묘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던 거니까 그 11 형제들이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됐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신기하게 그걸 증오하고 그 내용을 미워하면서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어떤 그런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더 분노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악인이 듣게 됐을 때 더 분노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독 더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더 박해를 받죠. 뭐 욕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것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더 미움을 받죠. 근데 그 특징이 그대로 요셉에게 역시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요셉을 나중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서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더 미워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때마침 지나가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러니까 형제들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하죠.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니까 피를 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차라리 팔아서 애굽으로 가는 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이득도 취하자 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때 은 20에 팔리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롯 유다에서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에 팔리게 되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성경이 뒤로 갈수록 더욱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하게 되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창세기도 후반부로 이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도중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실하게 아버지 야곱의 말에 굉장히 순종해서 정확히 순종을 해서 형제들을 찾아가면 되게 그 야곱이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라고 했죠.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이 모습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쭉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죠. 이 모습이 이제 요셉과도 이제 너무 비슷하고 막상 갔을 때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 섭리하에서 때마침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서 찾아가게 돼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찾아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형제들이 악을 계획하고 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팔려갔는데 너무 비통하고 끔찍한 일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너무 괴롭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됐지만 형제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야곱과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너무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때마침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절묘하게 맞아서 돌아가는 게 있다. 이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신가 인도를 받았죠. 지나가다 하필 그 사람을 보게 된 것. 그리고 가게 됐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살짝 바뀌게 되면서 피는 보지 말자. 그러니까 유다가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루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셉을 살려주려 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머지 형제들을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광야의 구덩이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뒀다가 일단 거기 돌아 이렇게 하고선 자기가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와서 꺼내주려고 했는데 이미 왔을 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뒤였다. 그래서 이제 루벤은 괴로워하는 모습. 루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추정컨대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랑이 회복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좀 씻고 자기가 이제 어떤 요셉을 살리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르우벤이 비록 가늠한 사건을 저지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성품이 온유하고 이제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서열에 있어서는 참고로 이제 르우벤이 이제 장자권을 잃게 되고 그 이후에 시몬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겜 땅에서 할례를 빙자해서 살육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상대적으로 좀 발언권이 강해졌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도 이제 추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의 핵심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후기로 점점 성경이 뒤로 갈수록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다. 뭐 이제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